이곳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아버지와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왔는지 아버지여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참으로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는 아버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참으로 귀한 열매로 심겨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주기쁜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우리와 함께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또 시작됐대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구약 성경 1273페이지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 받으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엘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요엘서를 잘 요약한 동영상이 있어서 그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2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 이제 요엘이 전한 그 회개의 소식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그냥 의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의 피 나를 씻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예수의 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는 내가 그렇게 죽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그 회개를 전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과 구원을 받게 되지만 만약에 그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선행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회개임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려요. 단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해서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전에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정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와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넘어지지만 제가 이 회개하는 이 순간만큼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그 아픔, 나의 이 존재에 대해서, 나의 이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는 그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세요. 왜 뜨겁지? 왜 몸이 뜨겁지?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코비드 때문에 이 성령 충만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랑 그 열이 나는 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쫙 오시는 그 성령님의 인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비전을 주세요. 또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환상도 보게 돼요. 이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난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어. 공과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은요, 세계 비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영혼들이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느냐? 자,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죄인한테 성령님 오시기 힘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나를 정화시켜 주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언약을 믿는 모두에게 죄 씻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한테 흘렸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내 존재로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썩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그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합법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건 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성령님 오셔서 그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날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같이 막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불꽃처럼 각자의 머리 한꺼번에 임하신 거예요. 각 개인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각 개인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 영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해. 나 예수 믿어.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생기지를 않아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안 생겨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럼 생겨. 나 예수 믿어. 나 진짜 예수 믿는다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지? 나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 진짜 예수 믿어.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예수 믿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면 저게 무슨 일이야? 나도 받고 싶다. 저게 뭐야? 했을 때 베드로가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너희가 회개하여 잘못을 돌이켜라. 계속 거기 있지 말고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세례 받게 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요엘서. 요엘이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준 그 약속의 성령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내려와서 오후에 일찍 수업이 끝나서 거기 그 당시에 형제들이 같이 훈련받는 그 자리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그 방문을 닫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혀가 자꾸만 꼬여요. 누구한테 안수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참석해서 막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언어가 나와요. 들어보고 싶어요? LS 엔가보 LS 엔가브레스 아마 이카부코투르스 엔테르바카투와 LS와 LD 그가부코수 엔테르보가 에카 으쿠카사바. 주님께서 그 성령을 저에게 부으셨나봐요. 내가 정지하고 싶으면 정지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을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다시 돌아올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입니다. 환상을 꾼다고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꾸게 하지 않으세요. 꿈을 꾼다고 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꿈을 주시지 않으세요.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말세의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이건 볼 수 없어요. 아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천국과 주님 뜻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갖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게 되리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은 이 복음이 온 만방에 전하여지는 그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직장을 갖든 어떠한 사람이 되든 나는 여기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갖고 계시는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성령님은 계속 충만받아야 돼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건 뭐예요? 술과 방탕. 이건 세상의 그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에 취하여 살면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간신히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 것을 멀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난 잠들 때만큼 기도하는 거야. 식사 시간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기도할 거야.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거야. 그러다 보면 또 기도가 늘어나요.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처럼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몰래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실제적이세요. 절대로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하신 그 증거가 내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엎드려지며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부활 후 오순절 날 시작해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도 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믿음이 강하게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그 손에 그 헌금을 쥐어보낸 그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행복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도 충만하시니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